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제5 강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이 끝까지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32절부터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문맥에 따라 절제된 해석을 해야 하고 문맥에 따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24장 3절 이후의 말씀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징조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을 때 다른 해석보다 성경에 기록된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무엇으로 비유풀이를 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냈다는 것이요. 잎사귀를. 그래서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니까 세대를 계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점치는 해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보라는 예언적 비유가 아니라 일반적인 비유일 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희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있고 모든 나무도 있다니까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여기 이 세대는요. 한 세대가 몇 년이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24장 3절부터 쭉 말씀하고 계신 그 세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지구의 4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그때 그 징조를 보고 있는 세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징조를 당하고 있는 세대. 그래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날짜 계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한 세대의 연수를 또 정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 오셔야 할 예수님도 몰라요. 다만 징조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정도만 알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연, 월, 일시, 분초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놀던 사람들, 이 전부 다 불신자들인데 아무 경각심도 없이 자신의 멸망도 모른 채 그냥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시집 장가도 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방주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40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도들도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특히 여기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려간다는 것이 휴거예요. 휴거.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하여 데려감을 당하는데,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신자들도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다 졸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하여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에 이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나팔인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우리도 그때 그 세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항상 했던 말이 깨어 있으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마다 시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의식을 우리가 일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징조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개인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여기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은 몇 시, 몇 분, 몇 초를 알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된 바 한 이때쯤에 올 것 같은데 라는 짐작이 가능한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중요한 말이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반응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고 가족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준비시켜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리라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절부터 이 결론적인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종은요, 오늘날의 목회자죠. 신학자, 전도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목회자는 반드시 그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준비시킬 수가 있어요. 온갖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기복주의로, 번영신학으로, 신비주의로, 이상한 복음주의로 성도와 교회의 사상을 기울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고, 말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시키고 성경적 지식과 말씀의 깊이를 더해서 스스로 이 약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해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저 자기 욕심과 욕망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의 권위를 이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뒤에 51절에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목회자가 받는 벌, 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46절처럼 복이 있고,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여기 동료들을 때리며 라고 하는데, 진짜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되겠지만 말로, 입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권력으로 억누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억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료들의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중상 모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것인데, 방탕한 삶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세상 잠에 취해서 사는 삶, 세속적인 삶을 두고 하는 모든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으며 늦게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하면서 온갖 징조로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면서 쾌락적인 세상 잠에 취해서 그냥 졸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는 일단 먼저 맞아야 돼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설교할 때마다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진리를 전하는 척 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거나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가 받는 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요, 다 같은 벌이죠. 지옥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벌 중에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고 바르게 전하라고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거짓되게 전하거나 왜곡되게 전하는 것은 큰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목회자가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는 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엄중한 벌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책임이 더 큽니다. 더 큰 책임을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라고 신학자라고 선교사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뭐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놔두고 우리는 일단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해 놓는다면 요한계시록도 어렵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잘 배워두고 알고 있다면 기록된 징조들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도적같이 종말이 오지 못해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이고 다 낮에 속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시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 징조가 충분히 알 수 있게 오기 때문에 배워둔 여러분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오실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딱 교육하기 좋은 시대고 전도하기 좋은 시대며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참 소망을 움켜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